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 성도들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10절 보시면은 성령께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보여준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 신부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자를 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음녀는 타락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하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교회는 이렇다. 또 성도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품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을 아울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함께 해야 하고 영광이 있는 곳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 교회에 함께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하고는 두 가지의 다른 차원이에요. 영광이 비춰져야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참 아름답게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비춰야 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비춰져서 참 교회의 아름다움과 성도들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 선행, 구제, 섬김, 봉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30분의 1조를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심판 때 나오는 6종류의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문은 뭐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 바로 12지파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말씀을 가리키는 학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쳐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기초를 이 사람들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이에요. 벽이 있는데 이 벽 이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12사도는요.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기초고 성을 세우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터는 뭐예요? 말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말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장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벽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교회로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큐티하는 거죠. 말씀을 매일마다 공부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4장을 읽고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갔어요.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줘요.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세워져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길이는 2,000km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000km. 굉장하게 넓습니다. 그 교회를, 그 성을 엄청나게 넓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죠?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강끈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그 복음의 대상들은 온 천하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그 대상이 온 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방주를 보셔도 엄청난 크기죠. 8명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탔어요. 그 짐승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주신 짐승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정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정금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거죠? 이 금을 먼저 캐내면요, 불순물이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정금은 용광로를 거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재료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정금을 얻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8가지 제약들을 보았죠. 다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66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통과하게 하고 666 그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게 하고 7년대 환란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금 같은 교회, 정금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7년, 다윗은 1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금이 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세요. 19절, 20절까지 보시면 12가지의 보석들이 나옵니다. 이 보석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지죠? 원래는 돌이죠. 근데 깎이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많이 깎일수록 많은 빛을 받아서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아름다운 색을 가집니다.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12가지의 보석들이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상징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깎이고 고난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거룩해질 때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연단, 고난,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장차 올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다양성과 일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석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14종류예요. 정금이 있고 각종 12가지의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 이 참 다양한 보석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천국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참 다양합니다. 예배소 4장을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다른 그 보석, 나와 다른 진주, 나와 다른 정금을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보석이 아니라 옆 사람도 보석이에요. 옆 사람은 진주예요. 옆 사람은 정금이에요. 그 가치를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가치를 보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도 있고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석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0가지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들을 내 이웃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직접 안 주시고 그 이웃을 통해서 주세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돼요. 옆 사람의 도움을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양성이에요. 그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서로의 필요를 돕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일치성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성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18절을 보면 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여러분, 성은, 이 벽은요,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이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홀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섬기고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서로 연합할 때 참 빛나는 멋진 성도, 멋진 교회, 멋진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연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연합해야 됩니까? 말씀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데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복음 전파에 선교의 사명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하나가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주는데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군대가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5분을 만나가지고 좀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고 또 사역도 의논을 했어요. 국제기아대책에 대해서 사역을 좀 의논을 했는데 그 중에 김경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번 1월 11일 날 네팔로 들어가세요. 네팔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12살, 10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들이 사창가로 팔려나가요. 네팔에서 인도로 팔려나가는 사창가의 아이들이 35만 명이래요.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김경수 목사님께서 뭐 때문에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35만 명의 사창가로 팔려가는 그 아이들 중에 자기가 이렇게 한번 10명, 20명 정도를 자기가 좀 한번 케어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애들을 돈 주고 다시 사와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만들어서 무슨 고아원 같은 것들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눈물이 핑 돌더군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어떤 한 파트를 좀 맡고 싶어 하는 그 거룩한 그 마음, 목적을 제가 발견하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국제기아대책에서 30불 정도로 해서 한 사람 이렇게 후원하는 1대1 결혼을 하잖아요. 20명, 하여튼 사람을 만들면 20명 한번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11일 날 그분이 떠나시는데 여건이 되면 가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모였던 그 5명이 하여튼 20명만 모아놓으면은 자기 교회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전부 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갔다 오면은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는 모르는데 그 네팔이 95%가 힌두교래요. 힌두교인데 기독교 사역자들이 많지는 않고 한국에서 노무자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국제기아대책을 훈련받고 그 사역을 하는 자매님이 있으시대요. 그 자매님과 연합해서 국제기아대책 사역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길들을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계 선교도요, 연합해야 이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선교단체들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마지막 지상명령, 주님의 마지막 선교의 명령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지만 일치성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 정말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교회에 또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하냐면 9절 마지막 봅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어린 양 계속 나오지요? 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게 어린 양인데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천국에 지금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예수의 피를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혼을 살아가요.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찬양하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5가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 합니다.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비춰져야 되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정금같이 나와야 되고 깎여서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양성 중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